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때때로 교인들과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전화로 대화할 때가 있고 또 직접 만나서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몇몇 교인들은 저에게 과거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삶이 이랬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이랬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다른 나라에 있을 때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에게 그 이야기가 참 의미가 있고 또 흥미롭고 또 심지어 재미있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를 반복할 때 대화를 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이랬고 내가 과거에 이랬고 내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이미 몇 달 전에 들었던 이야기,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비슷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처음에 들었던 그 과거의 이야기의 그 참신함, 이분은 이렇게 사셨구나, 이분은 과거에 이런 삶을 사셨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그런 감동, 참신함이 반감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마치 현재와 미래는 없고 과거만 있는 듯한 그런 분들의 삶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과거에 대해서 충분히 성찰하고 이야기하지만 현재의 삶에 대해서 또 미래의 삶에 대해서 또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이분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이분을 여전히 하나님이 쓰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또 내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고 또 이드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드로에게 작별을 구하는 거예요. 장인에게 작별을 구해서 내가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허락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도망쳐 나와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잡히면 죽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났고, 이드로라는 그 사람이 모세를 받아줘요.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과 모세를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이드로는요, 진짜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받아주었던 존재고, 또 자신의 아내 되는 사람을 자기에게 준 사람, 허락해 준 사람,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 바로 이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드로에게 지금 작별을 고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 작별을 구하는 장면을 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삶이 편하네요. 아내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이제 40년 동안 목동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도 이제 익숙해요. 편안합니다. 특별히 고민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졌던 그 권세, 그 명예, 그 부, 그런 거는 없지만 특별한 스트레스도 없고 고민거리도 없는 정말 한적한 삶을 살고 있는 모세를 지금 하나님이 불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이드로에게 떠나는 것을 허락을 구하고 있고, 그 감정은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모세가 자신의 익숙한 이 미디안 광야를 떠나는 장면을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40년을 살았어요. 아마 여기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미국에 오신 지 한 40년쯤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이상을 미국에 사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 미국이 낯설고 어렵지만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어때요? 한국보다 여기가 더 집 같고 더 편안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여기서 내가 40년을 살았는데, 미국에서 내가 40년을 살았는데 너 미국 떠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여기서 40년을 살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면 그 기분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집 같으니까. 여기가 이제는 집 같기 때문에, 여기가 진짜 집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어려울 거예요. 마치 모세의 상황이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비록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죄를 짓고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나왔지만 여기에 가족이 있어요. 처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장인이 있고 가족이 있고 자신이 돌봐야 될 양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집입니다. 광야이지만 집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떠나서 들어간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시는 장면들을 보면 항상 일정한 공식과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자신의 익숙한 환경에서 불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란 땅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하란 땅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에요. 75년을 살았던 곳이에요. 네, 거기를 떠나게 만드셨어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비록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 거긴 하지만 결국 자신의 집을 떠났어요. 훗날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어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의 계략에 의한 것이긴 했지만 결국은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서
자신의 집을 떠나야만 했어요. 거기에는 이 모든 장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던 장면들이 무조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떠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장면을 보면 결국은 우리의 익숙한 자리를 떠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떠나야 돼요. 근데 뭘 떠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2005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온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유학을 올 때 무엇을 공부해야겠다라는 그 목표가 명확하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노인들을 위한 목회 상담을 내가 공부해야지 라는 목표를 명확하게 갖고 미국 땅에 왔어요. 그래서 두 개의 미국 학교에서 석사와 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이 분야를 공부했어요. 지금은 가르치는 존재로 학생들에게 이 분야를 가르쳐요. 근데 오랜 동안 공부하면서 지금도 이 분야를 고민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영역을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 나이를 먹는 게 뭘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떠나느냐? 자신의 익숙한 나이를 떠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노년인데 중년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년이라면 청년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년이 됐는데 내가 중년이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왜? 그때가 편안하니까, 그때가 익숙하니까 그냥 내가 그 중년의 시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노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년이라고 우기고 젊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중년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늙는 것, 잘 나이를 먹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익숙한 나이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중년이 됐을 때 청년이라고 우기면서 청년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청년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청년이 내가 청소년이라고 우기면서 그 시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기 한 4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는 기저귀를 차는 어린 애기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면서 계속 기저귀를 차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4살짜리 아이를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똑같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결국 내가 익숙한 자리, 나에게 편안한 자리, 나에게 편안한 신앙, 이것들을 떠나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나이에 대해서 노년이 됐을 땐 중년을 떠나야 된다. 이건 나이에 관해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 될 영역들은 나이 말고도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죠. 그런데 저에게는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저만의 설교 준비의 방법, 또 설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제가 이제까지 오랜 기간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이 방식을 떠나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쳐요.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아마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미세하게나마 그 변화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에게 더 좋은 감동 있는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그냥 과거에 저에게 익숙한 방법을 고수한다면 저에게 발전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익숙한 방법을 뒤로 하고 더 감동적인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느끼실 거야, 그게 표가 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제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익숙한 신앙이 있어요. 근데 그 신앙에 붙들려 있으면 발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숨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죽을까 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익숙한 예루살렘의 그 안에서 바글바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 그들 가운데 환난을 주셔서 결국은 그 환난을 피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만드셨고, 그걸로 인해서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익숙한 신앙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그 익숙한 신앙을 버리게 만드세요. 그리고 더 발전된 신앙, 아직 내가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우리가 발걸음을 띄도록 하나님이 강제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모세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 초대교회도 그랬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요셉의 가정에 있으면 안 돼요. 애굽으로 갔어야 돼요. 그게 비록 노예로 팔려나가는 아주 고생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핍박이 와서 도망치는 거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나가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뻗어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그냥 묻혀 있으면, 내 과거에 그냥 묻혀 있으면, 내가 이랬어, 한국에 있었을 때 이랬어, 내가 중년의 때 이랬어, 내가 청년의 때 이랬어, 여기에 그냥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는 뻗어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묶여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 내시는데 그 방법이 대부분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가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과거가 참 소중한데, 여러분의 과거가 정말 더 소중한 과거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 과거를 뒤로 하고 떠날 때 정말 여러분의 과거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그의 손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없던 지팡이를 새로 깎아서 모세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지팡이는 원래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목동을 하면서 사용했던 지팡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 할 때 그 하나님 엘로힘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그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면 이제까지 모세가 사용해왔던 그 지팡이, 새로운 지팡이가 아니고 그 지팡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원래 어떤 지팡이냐면 그냥 모세의 지팡이에요.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고 평범한 지팡이에요. 그냥 그 시절에 목자들이 평범하게 사용했던 지팡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드로에게 작별을 고하고 이제 처자식을 데리고 애굽을 향하여 출발할 때 이제껏 모세가 사용했던 그 모세의 지팡이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냥 평범한 나무였는데 하나님의 그 보내시는 그 손길에 순종해서 첫걸음을 뛸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그 지팡이는 뱀이 되는 거죠. 이적 가운데 함께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껏 과거에 사용했던 나의 편안한 신앙, 나이가 익숙한 편안한 신앙, 그거 같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했던 신앙, 경험 다 소중해요. 그러나 내가 그냥 그 익숙함에 갇혀서 내가 오늘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그냥 모세의 지팡이에요. 여러분, 20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만약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그 지팡이는 여전히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편안한 신앙, 여러분이 과거 했던 그 경험들, 여러분의 익숙한 그 환경들,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모세의 지팡이, 다시 말해서 그냥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막대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익숙한 환경에서 뻗어 나올 때 거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경험과 그 이야기와 그 기억과 그 익숙한 신앙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대화 가운데 그저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내가 한국에서 이랬고, 내가 중년 때, 젊을 때 이랬고, 내가 이렇게 잘 나갔고, 내가 이랬어요. 귀가 따갑도록 반복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그 경험은 그냥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나를 불러내시는 것, 내일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 이것들을 소망하고 여기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과거에 내가 했던 그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인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누어 오셨습니까? 그저 과거 이야기, 내가 과거에 이랬어요, 난 이게 좋아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래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인지 모세의 지팡이인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야곱에게 하셨듯이, 요셉에게 하셨듯이, 모세에게 하셨듯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셨듯이 익숙하고 편안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경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오늘 나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내 과거의 모세의 지팡이가, 나의 단순한 그 인생의 경험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놀라운 기적의 근원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건 뭐냐? 그저 옛날 얘기를 하면서 옛날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를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내 옛것을 내려놓고 앞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우리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편안해하는 것들, 내가 즐기는 것들,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그 비전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우리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익숙하고 편안한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편안한 과거의 이야기와 기억 가운데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이것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편안한 우리의 환경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새로운 환경으로, 미지의 영역으로, 미지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오늘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손에 들려있던 우리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것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